할렐루야. 지금 오늘 창세기 45장입니다. 드디어 지금 이제 요셉이 자기를 밝히는 장면이 나왔죠. 정말 20년 만에 이제 아버지가 또 요셉이 살아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지금 얼마나 요셉이 이 형들에게 그 마음을 억제하면서 참았잖아요, 계속. 근데 오늘 지금 1절, 2절 보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막 억제한 거예요. 이 형들의 그 정을 억제하면서 억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끝내는. 그럼 다시 왔잖아요. 지금 이거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고 지금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했다가 다시 왔어요. 지금. 그리고 다시 보니까 막 이 정을 억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막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그 신하들을 다 내보내요. 소리질러 막 모든 사람들 나가라 나가라 물러가라고 하고 그 형들에게 자기를 알려. 내가 당신의 아우 요셉이라고 막 그러면서 막 울고 있죠. 그러니까 그 소리가 바로의 군까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형제들을 시험해 봤거든요. 요셉이. 우리 형들이 정말 지금 현재 성숙해졌는지, 이 형들이 옛날에 막 그 시기 질투,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를 팔고 막 미워하고 그랬던 형들인데 이 형들이 정말 이제 성숙해졌는지 시험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숙해지지 않았다면은 지금 용서한다 해도 이 사람들이 성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밝히면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험해 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용서를 했지만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꾹꾹 참고 있는 거예요. 꾹꾹. 그리고 시험해 보니까 형들이 성숙해짐을 알고 요셉이 자기를 이제 알렸다라고 했죠. 저번 주에. 그리고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모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자기를 알리지 않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숙해지는 그 순간. 그러니까 내가 막 원수를 용서하고 내가 원수를 받아주는 그 순간에 주님이 자기를 드러내시고 나와 교제해 주시고 나를 봉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시고 나서 우리를 성숙하게 이끄시려고 우리를 시험해 보세요. 그렇게 원수를 용서해라, 성숙해지기, 이렇게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그때 딱 예수님이 얼굴을 나타내시고 그때 교제해 주시고 갖고 있던 선물을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를 알릴 때 먼저 자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신하들을 다 그냥 다 내보냈죠. 물러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통역관, 뭐 청지기, 군대들 다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없어야 교제가 되기 때문에.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1대1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없어야 교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없어야 국무총리가 아니라 요셉으로서,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아닌 요셉으로서 이제 이 형들의 동생으로서 이제 형제들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이 형제들이 또 국무총리가 아닌 동생으로서 다가올 수 있도록 모든 방해되는 사람들을 다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향해서 그 사랑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눈물로 막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진실한 마음이었죠. 원래 잘못한 사람이 다가올 수가 어렵거든요. 다가가기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막 미안해서라도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좀 다가가기가 쉽습니다.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막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냐고 물어봐요. 전에는 너희 아버지가 라고 그랬죠.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냐, 너희 아버지가 건강하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는 내 아버지께서라고 말을 하죠. 내 아버지. 그러니까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이제 그 사람이 다가올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맞추어 다가갑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말을 못해요.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얼어버린 거죠, 형들이.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그 요셉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요. 당신들이 옛날에 나를 애굽에 팔았잖아요. 그 요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막 진짜 야 이놈들아 곤장을 가져오너라 그러면서 막 진짜 형들이 나를 팔았잖아. 어린 나이 나 그때 17살밖에 안 됐는데 세상에 나를 그렇게 팔아넘겨? 내 옷을 다 찢고 나를 그 구덩이에다 집어넣지고 막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를 그때 왜 팔았어?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칠 텐데 그러지 않고 막 지금 나를 팔았다라고 이렇게 죄를 딱 상기를 시키고 이 허물을 드러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히려 용서하려고 드러내는 거죠. 용서하려고. 그러면서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그 섭리 뒤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이 지금 용서가 된 거죠. 이걸 못 깨달았다면은 이거 가만히 두지 않겠죠,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이 형들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2년 동안 지금 흉년이 있어서 지금 2년밖에 흉년이 안 되는데 지금 세상의 모든 곡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애굽으로 지금 곡식을 사러 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가나안에서 가장 부자인 그 야곱 집안이 곡식 사러 올 정도면은 이미 아주 가난한 서민들은 정말 먹을 게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나안에서 가장 부자였거든요, 야곱 집안이. 근데 그 집안이 2년 만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곡식 사러 애굽까지 왔다는 거는 진짜 세상이 완전히 다 지금 기근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이미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직도 5년이나 기근이 더 남았다. 5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면은 형님들하고 형님들 아버지하고 다 굶어 죽을 거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당신들의 생명을 기근으로부터 이 흉년으로부터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제 세상 돌아가는 얘기들을. 그래서 형님들이 날 판 것이 아니라 형님들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서 궁극적으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 나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은 왜 팔았는지 모르지만 형님들이 한 게 아니다. 형님들이 시켜서 나를 판 거다라고 형님들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사람들을 이미 용서를 하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흉년 가운데 당신들을 건져주시고 애국과 섞이지 않게 하시고 보존하셨다가 우리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셨던 첫 번째 약속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그랬죠. 큰 민족을. 그러니까 애굽하고 섞이면 안 되니까 고센 땅에다 따로 두잖아요. 고센 땅에 따로 두어서 그 양을 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한 상에서 밥도 같이 먹지 않아요. 그래서 애굽에 있지만 따로 이렇게 떼어서 그곳에서 살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니까 용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인정해야 용서가 됩니다. 우리도 뭔가 내가 억울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뭔가
이 억울한 일을 통해서 뭔가 구원 사역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걸 인정하면은 그 사람이 용서가 돼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용서가 안 돼요.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절대 용서를 못 해요. 지금 요셉처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구원 사역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뭔가 계획이 있으시구나. 지금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처음에 요셉도 몰랐죠. 어리둥절했죠. 왜 자기가 팔려가고 자기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몰랐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 알게 됐잖아요. 이걸 인정하니까 용서가 된 거였어요. 요셉이 착해서가 아니라 요셉이 알게 된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살면서. 요셉은 이걸 어떻게 알았어? 요셉은 처음에 몰랐어. 지금 제가 말했듯이. 자기가 살면서 알게 된 거죠. 형님들이 자기를 파는 것이 미워서 파는 줄 알았죠. 처음에. 그리고 거기 팔려와서도 그 가정 총무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계속 자기를 막 유혹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누명을 씌웠잖아요. 그것도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막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감옥에 가둔 줄 알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이 보디발의 아내를 사용하신 거였고 그 감옥에도 왕들이 가는 감옥이었는데 요셉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감옥에 갈 사람이 안 돼요. 거기는 왕들만 가는 데예요. 근데 거기를 내가 어떻게 들어왔지? 아,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이랑 바로 연결시키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지나오면서 이제 요셉이 깨달았죠. 그러니까 억울하게 그 감옥에 들어가는 거, 그런 거 모든 것들. 또 술 맡은 관원장이랑 뭐지? 술 맡은 관원장하고 또 뭐지? 떡 맡은 관원장은 꿈을 풀어줬잖아요. 그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었고 또 꿈을 풀어줬는데 이 사람이 풀려나가서 또 요셉을 잊어버렸어. 2년 동안. 그것도 그 사람이 자기를 배신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뒤에 또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죠. 하나님이 형님들 뒤에서 또 일하고 계신다는 걸 몰랐고 그 보디발의 여인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술밭 간원장에게도 때가 2년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게 그 사람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 몰랐어요. 그 사람들은 악한 역할을 했지만 그 악한 역할을 하는 뒤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도 들어서 쓰신다니까요. 근데 이왕이면 우리는 착한 사람 역할을 쓰는 게 좋겠죠. 이왕이면 우리는 그래야 욕을 안 먹지. 욕 먹잖아요. 몇 년이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착한 사람 들어 쓰는 입장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서 2년 만에 또 요셉이 생각이 났어. 그래가지고 요셉을 바로 앞에 또 서게 되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게 됐습니다. 또 7년 흉년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또 요셉이 지혜롭게 말하게 되니까 요셉을 국무총리에 딱 세워버렸어요. 이 바로 왕이. 그러니까 이 양식을 나로 하여금 준비하게 해서 흉년이 오면 흉년의 때에 우리 형들을 이곳으로 불러서 이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임을 처음에는 요셉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알게 되고 일들이 다 처음에 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지금까지 그런 고통의 시간들,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간들, 정말 억울했던 그런 시간들이 다 헛된 시간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그러니까 깨어있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뭐야 내가 이거 그러면서 주저앉고 낙심하고 이러면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일하셔요. 계속.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내가 막 나쁜 곳에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깨어있으면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근데 내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막 주저앉아서 낙심돼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서 무너져 버려요. 끝나버려 거기서. 근데 깨어있어야 그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깨어있어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거기서 무너지고 거기서 멈춰버려. 너무 억울하잖아요.
더 크게 쓰임 받을 건데 우리가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되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계속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어디 gat혀 있다, 어두운 상황에 막 내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멈춰버린 것 같아요. 사역이 멈춰버린 것 같고 뭔가 막 내가 이 일에 멈춰버린 것 같고 나는 인생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근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계속 깨워서 기도하고 막 더 열심히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준비해놨던 것들을 앞에다 팍 갖다 줍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준비하지 않은 말씀인데 나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일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 잘 몰라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불안해해요.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어떡하지?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면서 막 몰라. 잘. 지금 당장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용서하지 못하고 지금 잘 모르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낙심해버려. 그러면 안 돼. 그냥 끝까지 깨어있어서 가야 돼.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막 내게 원수가 생기기도 해요. 막 원수들이 많이 생기 이상하게.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와서 막 무릎 꿇고 빌기도 해요. 지금은 원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셔. 그거 모르겠어.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막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를 어려운 상황으로 막 몰고 가요.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그러실 수도 있고 구원과 관계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걸 믿으시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한테 집중하시면 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정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나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지금 먼저 이리로 보내셔서 당신들을 살리시려고 그랬다고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뜻, 그 계획이 이제 빨리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야 이놈들아 막 너희들 잘 만났다 그러면서 원수 갚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막 형님들 빨리 보내가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이뤄야 되죠. 이제 빨리 그 비전을 이뤄야 되니까 빨리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나도 빨리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빨리 그 비전을 향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들 빨리 보내가지고 아버지 빨리 말씀드려가지고 요셉이 지금 국무총리가 된 것을 빨리 말씀드려라. 그리고 바로가 높여준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이 전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바로가 그런 게 아니라 애굽의 바로 왕이 나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하죠. 그리고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 손자들과 아버지 양과 소와 모든 것을 데리고 오면 아직 기근이 5년이나 남았다. 지금 2년 됐는데 이렇게 다 지금 다 망해버렸는데 아직 5년이면 이제 다 굶어 죽으니까 빨리 와라 빨리. 그리고 이 5년 동안 요셉이 부족한 것이 없도록 봉양해 줄 테니까 도와주고 내가 다 봉양해 줄 테니까 빨리 내려오라고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으려고 마음 쓰는 요셉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앞서 보내신 그 이유, 그 승리에 대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일하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을 빨리 이제 일해 나가는 거죠. 12절에서 13절 시작.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나 맞잖아요. 나 요셉 나 맞아요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지금 나는 똑바로 봤잖아요. 나 요셉 맞잖아요. 지금 내 아버지를 속히 모시고 오셔서 요셉은 형님들과 아버지를 구원하는 일에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속히라고 계속 말을 해요. 하면서 속히 빨리 집중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눈이 없으면은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나를 훈련시키시고 겨우겨우 높여주셨는데 이 높여준 권세로 막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막 원수 받는 일을 한다거나 그동안 누리지 못한 것을 그동안 나 너무 고생했어. 그러니까 띵까띵까 놀고 이래버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왜 높여주셨겠어요? 지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높여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빨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높여주신 것은 당신들을 구원하라고 높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지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구나 라고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높여진 그 자리에서 높여진 그 직분과 그 돈 가지고 구원 사역을 위해서 지금 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힘쓰고 일하고 있어요. 근데 막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걸 어디다 쓰라고 했는지 묻지도 않고 자기 그냥 차 사고 집 사고 막 써버려. 막 목사들도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 사역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일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음이 생기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떤 상황이든 하나씩 하나씩 지나갈 때 하나님이 완전한 뜻을 깨닫고 나를 높여주셨을 때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 자신과 내 시간과 내 전부를 드리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고 더 잘되게 해주십니다. 이게 먼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잘 됐을 때 아까 저 전화 받았잖아요. 전화 받았는데 막 누가 차 사주고 막 좋은 차 막 뭐 무슨 차 아까 막 좋은 차를 2대나 받으니까 막 교만해져 버려가지고 막 사역자를 무시해 버리더래.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높아지고 그럴수록 더 겸손히 사역자들을 섬기고 그래야죠. 그래도 너희들이 섰다 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돼. 정말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16장에서 18절까지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바로가 듣고 그의 신하들과 함께 지금 기뻐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라던 대로 너희 가족을 다 끌고 와라. 애굽에서 좋은 땅을 주고 너희에게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그러니까 요셉이 바라던 거였지만 바로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 지금 요셉이 바로 왕에게 말도 안 했거든요. 지금 우리 형들이 이렇게 주세요. 우리 가족에게 이것 좀 주세요라고 말도 안 했어. 근데 미리 알아서 이렇게 지금 바로 왕이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이 그 순종함을 보시고 일이 그냥 막 술술술술술술 잘 풀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구원 사역을 이뤄가는데 사용을 하십니다. 19절부터 보세요. 19절 시작. 19절 시작. 이제 내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수레 지금 같으면 자가용이죠. 막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또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낙이나 이런 거 가지고 짐을 나르거나 이런 교통수단이었는데 지금 애굽에 있는 개인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수레를 주어서 이제 사람을 태워오라고 그 귀한 것을 내줍니다. 그리고 20절에 이 말을 보자면 원래 너희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소치나 살림살이 이런 거 있잖아. 기구들 아까워하지 말고 다 버리고 와라는 거죠. 여기 애굽 땅에 좋은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게 다 너희 것이다. 여기 좋은 것들 다 너희 것이니까 다 버리고 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21절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그러니까 지금 요셉도 이스라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그 명령대로 그대로 했어요. 요셉도 이스라엘 아들들이니까 요셉이 그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도 주고 가면서 먹으라고 길 양식도 줘요. 22절에 보세요. 22절에 그가 각기 옷 한 벌씩을 또 줘요.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은 30과 옷 5벌을 또 줘요.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은 300이면 어마어마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돈과
옷을 5벌을 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부러 야곱이 보라고 주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보라고. 왜냐면은 형님들이 요셉을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빨리 오세요 그러면 안 믿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으라고 좀 믿으라고 야곱을 일부러 주는 거예요. 일부러 애굽에 온갖 좋은 자가용과 애굽에서 만난 귀한 옷도 한 벌씩 입혀보내고, 베냐민은 특별히 요셉의 형제니까 옷을 5벌이나 주고 은을 300이나 가지고 가니까 아 진짜 요셉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믿게 하려고, 요셉에게 야곱이 믿게 하려고.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시작.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살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그러니까 순하기 10필 애굽의 이제 특산품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실어 보내고 암나기 10필 아버지에게 이제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려 보냅니다. 애굽에는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오게끔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제 오게끔 하기 위해서 막 더 많이 더 화려하게 더 많이 보여줘요. 24절에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가면서 또 다투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를 딱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가다가 이제 야 봐라 큰일 났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냐,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팔지 말라고 그랬지, 요셉 팔지 말라고 그랬지, 너 왜 내 말 안 들었어? 그러면서 또 형들이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죽을 거다 이제 막 이러면서 또 싸울까봐 형들이. 그러니까 요셉이 분명히 형들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당신들 살리려고 보내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이 형들은 막 긴가민가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라. 그리고 막 요셉을 보고 너무 무서워, 국무총리니까. 그러니까 막 또 다툴까봐 다투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그 다음에 25절 26절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당연하죠. 지금 이들이 애굽에 도착해갖고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믿지 못해요. 요셉이 살았습니다 막 국무총리가 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랬더니 뭐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옛날에 죽은 애가 뭐 왜 살아있냐고 그러면서 막 어리둥절해요. 그러니까 27절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러니까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이죠. 모든 말 뭐라고 말했어요?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다라고 막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라고 막 말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아버지를 내려오게 하라. 이런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높여주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일이니까 빨리 내려오시라고. 지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약속, 우리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시니까 빨리 오셔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을 그 아버지에게 말하매 그 아버지가 야곱이 이제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그 수레를 딱 보면서 기운이 소생하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열리고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그 증거하기 위해서 요셉이 지금까지 보낸 그것들 있잖아요. 암나기 10필, 뭐 순나기 10필, 또 뭐 특산품 있잖아요. 양식들. 그 다음 형제들이 가지고 온 그 옷들. 그 다음 베냐민에게 옷 5벌과 300, 은 300 줬죠. 그런 것들. 그리고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그 수레를 보고 지금 이런 증거들을 다 본 다음에 요셉이 자기를 보낸 것을 인정을 합니다.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요셉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아버지가 안 믿을까봐. 28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야곱이 나이가 이때 당시가 130살이에요. 134.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 땅을 주시려고
기근을 일으키신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모든 온갖 좋은 것들과 수레와 병거를 보고 나니까 그때서야 야곱이 마음이 이제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시고 요셉이 그 일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고 마지막에 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또 움직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몰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있든지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향한 구원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또 내 자식을 향한 구원 계획 하나님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에 다 마음을 쏟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별로 마음 쓰지 않으세요. 그냥 구원받는 것, 영원히 구원받는 것에 마음을 쓰고 계세요. 항상 구원 계획을 섭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죄를 구원할까?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너희가 오른손이 죄를 짓거든 찍어버려라, 잘라버려라. 오른손 한 손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잖아요. 병신으로. 온전하여서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잖아요. 온몸으로 그냥 건강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병신으로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나님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병신될 망정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된 거를 너무나 원하세요. 그래서 그 구원에 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엄청난 그 정말 배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막 그 애통함을 주세요. 그러면서 막 진짜 여기 바닥에 앉아서 두 다리 뻗고 울게 하세요. 그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 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을 향한 그 마음, 내 자식들 영혼 구원 시켜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두 번째예요. 다 똥 싸. 잘 먹으면 뭐 할 것이여. 이 땅에서 싸고 말어. 근데 진짜 영혼이 잘 돼야지. 지옥 가면 여러분 지옥 한번 보세요. 유튜브 찾아보세요.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들.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걸 믿으시면은 내 자식이 지금 이 땅에서 룰루랄라 사는 거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돼. 내 부모와 내 형제자매가 이 땅에서 룰루랄라 사는 거 그거 내가 행복해하면 안 돼. 땅을 치고 울어야 돼요.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영원히 지금 천국을 가야 돼.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그냥 싸고 말 거를 뭘 그렇게 먹고 즐기느라고 그냥 그것만 쫓고 있어. 그냥 그것만. 항상 하나님은 구원 계획에 섭리하고 계세요. 이 일을 위해서 어떨 때는 나를 높이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낮추시기도 하고 때론 나를 힘든 골짜기 가운데로 내려가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자를 그냥 그 영혼을 살리려고 막 그냥 암을 줘요. 암병 걸리게 해갖고 너 깨달아. 너 암병 걸리게 해서 막 너 깨달아. 너 빨리 나한테 돌아와야 돼. 막 그래서 막 기도하게 만드시고 막 그러셔요. 지금 그런 자들 우리 교회에 많이 붙이셨잖아요. 저희가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거를 딱 영의 눈으로 보면 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으면은 항상 어떤 상황이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 그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랑 무슨 일이 있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보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 그 사람을 중보기도 하라고 하시는군요. 그 사람을 구원할 계획이 있으시군요. 이렇게 깨어있어서 기도하시면서 그 사람은 오로지 그 사람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보시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놓고 우리가 중보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요셉을 통하여서 이 70명의 이 가족들을 다 살리시려고 그리고 큰 나라를 이루시고 이 이스라엘을 아버지 이제 나라를 세우셔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아버지의 그 큰 뜻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주님, 나를 먼저 부르셨고 우리 가정에 각자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이 모두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둘째 문제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게 하신다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먼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가족의 영혼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